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말씀 20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칭찬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브랜차드라는 사람이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책도 있죠. 그야말로 칭찬과 격려, 이 조련사에 의해서 먹이를 주고 칭찬을 받는 그 고래는 더 조련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춤을 추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판단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런 부분이 참으로 많다 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면 성공한 사람이고 또 칭찬하지 않으면 실패한 사람이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그런 사고, 그것은 잘못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험에 드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충성했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지 않아서 결국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 또한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잘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지 않으면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우리가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틈을 이용해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잘못된 시험을 가져다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수가 있지요.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당연히 칭찬받습니다. 근데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적인 것, 겉모습 그 부분만 보고 사람을 칭찬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물론 잘해서 칭찬하는 경우, 칭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칭찬할 때에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결과가 우리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즉 칭찬의 결과가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칭찬받는 것은 좋은데 그 칭찬 자체가 결국 교만으로 연결돼서 더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그런 경우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을 화가 있도다 하는 말씀은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사람이 주는 칭찬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올바른 칭찬이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 칭찬받으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선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서는 안 된다. 잠언 27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랑, 자기 칭찬, 그야말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열심히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나를 자랑하는 것, 나를 칭찬하는 것,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지언정 내가 나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후서 10장 12절로 13절에도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고 또한 지혜가 없는 행동이다 라는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거리로 삼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한 칭찬받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는 자가 진짜 올바른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랑은 결국에는 자기 교만으로 연결되고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우선 주님이 칭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알아야 역으로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참 사람을 인정하시고 칭찬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시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주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지 않았느냐?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
마태복음 6장 5절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외식하는 자,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겉을 꾸미는 사람으로 겉과 속이 다른, 쉽게 말하면 이중인격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겉은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지만 그 속에서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 경우, 그것을 우리가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셨는데 뭐라고 책망하셨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거기다가 안치하는 곳인데, 겉에 모습 속에 사람들이 보이는 부분에 아주 아름다운 회 반죽을 해서 화려하게 딱 장식을 해놓으면 겉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시신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이것이 곧 외식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런 책망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너희들이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악한 마음이 가득한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오늘날 쉽게 말하면 주님의 책망 가운데서도 아주 강한 책망, 저주하시면서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같이 온유하신 분이 저주까지 하며 책망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 그것이 주님 앞에는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바로 이런 외식적 신앙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신앙이 아니라 겉모습과 속의 모습이 함께 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칭찬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그걸 활용해서 일을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기라고 주었는데, 그것을 활용하기는커녕 그냥 다른 곳에 은밀한 곳에다가 감추어서 숨겨 땅에다 묻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다시 갖다가 주면서 여기 주인의 것이 있으니 주인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주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그걸 활용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인데 일하지 않고 그냥 감춰놓았던 것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뺏고 오히려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주님은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셨고 오히려 충성하는 자를 칭찬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칭찬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충성하는 자를 칭찬하셨고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주님께 책망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셨을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거기 고넬료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주었습니다. 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가진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얼마나 경건했는지, 참으로 경건했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고 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잠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경건했고 하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또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몰랐어요. 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진정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이 가정을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러 사용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 사람이 보낸 사원을 따라가서 그 사람의 집에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베드로가 그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가정이 구원받고 온 가정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자, 경건한 사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가 되되 진정 경건한 성도,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을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욥은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악한 마귀가 결국 어려운 시험을 그와 그의 가정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욥이 당한 시험은 대략 5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요, 가장 훌륭한 자의 부자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습니다. 재산적으로도 엄청난 거부에 해당되고요. 그의 품성, 그의 행동, 그의 모든 일도 다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재산을 하루 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됐습니다. 전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결과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바로 자녀들이 일시에 죽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마다들 집에서 온 자녀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 폭풍이 몰아쳐서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집에 있던 모든 자녀들이 다 순식간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전 재산을 잃어버렸죠. 자녀들이 다 순식간에 죽음을 당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에는 말할 수 없는 질병이 생겼습니다. 욥의 몸에 심한 악창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욥이 얼마나 가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질그릇 조각으로 그 몸을 긁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또한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기 부인에게 저주를 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고까지 말하면서 남편을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요, 자기가 진짜 믿고 의지했던 친구들로부터도 오히려 매도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의 3 친구가 있었어요. 엘리바스라는 사람과 또한 빌닷이라는 사람과 소발이라는 사람. 이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멀리서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러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그의 처참한 형편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고 오히려 욥을 책망하고 아주 징계하고 욥에게 고통을 더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욥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이런 그야말로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절벽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욥은 그의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다. 성경에 보면요, 욥기 마지막 부분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 욥을 옳다고 칭찬해주고 욥을 책망했던 그 친구들을 오히려 책망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욥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느냐? 바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은 끝까지 겸손한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겸손, 자신을 낮추고 또한 상대를 높이는 이 겸손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말았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주님이 참으로 인정하는 그 이유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과 비교가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왕으로 세움받을 때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점점 그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을 행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왕이 되기 이전에도 겸손했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또 승승장구해서 모든 전과를 올리고 나라가 강성했을 때도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윗을 칭찬하는 이유고,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상 속에서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고 겸손한 사람을 칭찬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또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빠져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셔는 안 된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신다 그랬습니까? 바로 외식하는 자를 싫어하시고 책망하신다 그랬고요. 충성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경건한 사람, 또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끝까지 겸손한 사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리고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중적 믿음이 아니라 내 겉과 속이 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도 결코 주님께 칭찬받지 못한다고 했고, 오히려 주님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가지 믿음과 신앙을 입고 경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칭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변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차례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실한 믿음이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